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행복하기를 원해요. 아무도 나는 행복이 필요 없다, 행복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 결론으로 다 행복한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결혼하게 됩니까? 행복하려고, 잘 살려고 그렇게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결국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떠냐면 잘 살고 그 결과로서 행복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은 공부하는 대로 다 바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뭐냐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행복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망설이게 되고 조심스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행복한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행복한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는 행복해 보이는데 실제 삶은 어떠냐면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충격적인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권력의 힘을 가지고 한 1,000,000명의 시민을 저거 하는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그 자신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단적인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분께서 행복 지수를 말이죠, 1에서 10까지를 표현해 본다면 1은 뭐냐면 불행이고 10은 뭐냐면 행복이에요. 5는 뭐냐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1에서 10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10입니까?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1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1위에 속한 그런 분이 계시면 이거를 끌어올려서 10쪽으로 가야 됩니다. 10이 되어 있는 그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을 누리고 더 충만한 행복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행복하냐고 물으면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분명한 대답을 못하느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행복이 뭐냐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공식이 있고 그 기준이 있다면 거기 대입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기준이 다 달라요. 행복의 비결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누구를 행복한 자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남들은 행복한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들이 있으면 최고로 좋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제 행복할 건데 그렇게 하면 5년 뒤에 10년 뒤에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앞으로 행복할 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행복해야만 내일 또 그 다음 또 행복해지는 거지,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미래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나는 참 행복해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며 너무나 이 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의 지수가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목사로서 정말 행복한 목사의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할 때에 이게 목사의 행복이 어떠냐면 교인들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목사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데 교인들에게 맨날 스트레스 주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목사의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 아파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행복한 것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담임 목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힘들지 말라고. 네, 목사님들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저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힘들어 못해 먹겠다든지 목사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부목사님들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요, 분당 제일교회 장로가 된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도 많은데 왜 분당 제일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의 멤버가 됐냐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분당 제일교회 성도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교회가 없어서 이 교회 교인 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분당 제일교회 교인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교회 생활이 즐겁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여러 가지 그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은데 정말 우리 교회는 딱 좋은 교회예요. 아시겠죠? 너무 커서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아니고 너무 적어서 힘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딱 알맞은 교인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입니다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잘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좋겠어요.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할 때,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는 뭐냐면요,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데 행복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수 있을 때에 행복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생각이 뭐냐면 감사할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이 감사로 말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항상 감사하는 정신과 감사하는 생각과 마음이 뭘로 나타나냐면 행복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충전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가장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간 감사하는 삶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평소보다 감사지수가 상당히 월등하게 많아지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지수가 많아지고 높아지면 어떠냐?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감사지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안 좋은 것이지만 불평지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비례하는 것이고 불평과 행복은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더 크게 한번 같이 말씀을 볼 텐데,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누군가,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축복된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저는 다른 건 많이 있지만 감사를 배우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함을 깨닫고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가장 먼저 감사를 배우고 감사함을 깨닫고 감사는 삶을 실천해 가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배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러고 또 스스로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같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불평을 늘어놓고 불평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뭐냐면 감사를 배우지 못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거.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뭐라면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워낙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어떠냐면 무려 188회 정도가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조건과 많은 것을 가졌기에 행복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함이 없이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부를 것이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진짜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긍정하고 만족하고 누구보다 행복함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것을 배우면 그 많은 학문이 그 사람을 행복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회의감에 빠지고 또한 번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몰랐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는 것이 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보면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감사함이 없는 그 생활의 사람들에게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세, 기초가 뭐냐면 그게 잘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초신자부터 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와 순종하는 것만 잘할 수 있다면 그것만 하면 신앙생활 거의 다 마스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기 하고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주어진 조건에 감사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다면, 자라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자녀들 걱정하지 않아도 그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그 사람들이 떠받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라고요? 감사치 아니하다. 거룩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요즘은 한 가정의 자녀들이 한 명인 경우가 많아요. 또 심지어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 한 아이가 어떠냐면 그들이 공주예요. 왕자예요. 떠받침을 받고 부모가 하던 최선을 지극정성으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주지 않고 심어주지 않아서 애들이 어떠냐면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에게 불만이 많아요. 부모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감사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마다 본인이 행복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하되 어떤 감사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첫째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께서 20절 한 절 속에 보면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 그러는데, 범사에 감사란 뭐를 말합니까?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일종의 무조건적인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는 뭡니까? 시종 일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또 여전히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적용시켜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 계획했던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젊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가? 청년들이 이력서를 가지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취직을 원했는데도 취직이 잘 안 되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이런 답답한 상황인데 내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지 못한데, 형편이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을 여기 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보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진급하고 승진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린 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모없는 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갖지 못한 건강이 없을지라도, 물질이 없을지라도,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 여러분은 평생에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감사함이 없다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이고, 행복은 바로 감사함으로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입을 열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만 열면 감사로 충만해져 있는 축복받은 행복한 신앙인들로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저 말씀이 8절에도 있지만 15절, 21절, 31절에 네 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똑같이.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내가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적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인지 한번 여러분이 헤아려 보면 좋겠는데 제가 할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요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시면 하박국은 보면요,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없기 때문에 신세한탄하는 거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즐거워한다. 이게 나는 기뻐한다.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신앙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함을 누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요, 내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 내 마음이 슬퍼, 내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그러면 다 시험되고 문제가 됩니다. 저는 우리 분당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통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함을 누리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언제 행복하겠어요? 지금 결단하면 됩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 마음 먹고 감사함으로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행복이 시작되고 불행은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축복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